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력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마다 주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 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청년 질의응답으로 함께 교제 나눕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 질의응답. 예. 저는 질의응답은 처음인데요. 자, 네 가지 질의응답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여기 질문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했는데 왜 감당치 못하겠다는 생각과 의문 섞인 기도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 그런 어려움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위 말씀을 매일 붙잡고 이 어려움도 난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다짐이 무색하게 다시 또 원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자, 어쩌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형제이든 자매이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기도도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실 때 막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깊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했는데 난 여전히 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일까? 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여겨지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 제가 깊이 고민한 중에 생각한 답은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3절. 자, 3절에서 6절까지는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이 질문의 답을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감당치 못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감당치 못할 그 길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의 지체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읽었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예.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요,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형제든 자매든 그 고난의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터널의 끝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랑 똑같은, 구원은 받진 않았지만 나랑 똑같은 어려움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누군가를 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바다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바다와 해양 관련된 일을 한 분들 만나면요, 남같지 않게 좀 친근감이 느껴지고 좀 공통 분모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버지의 정말 그 술 관련해서 알코올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어떤 여자분이 저랑 아주 비슷한 이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저랑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집안의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특히 술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오셨거든요. 하여튼 저도 하여튼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구원받기 전이지만 정말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알코올 그 관련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저하고 이제 학예 때 잠깐 만나서 교제하다가 구원 관련 상담을 하다가 어릴 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공감을 했고요. 또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또 크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눈물 젖은 빵 먹어보신 분 없죠? 뭐, 빵에 무슨 눈물이 젖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너희들이 뭐 눈물 젖은 빵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이 질문을 하신 그 분은요, 분명히 또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나처럼 이렇게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넘칩니까?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느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 물론 요즘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이 절대적인 가난의 시절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됐든 어떤 형제 자매가 됐든 정말 연세가 제법 있는데 정말 극한의 가난을 겪었다. 그럼 그분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죠? 극한의 가난을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죠. 포로된 자, 어떤 의미에서 포로된지 모르겠지만요. 여러 가지 돈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속박된 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도 여러 모양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은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그처럼 우리 20절에서 23절 내용을 쭉 보면요.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양이 됐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땡땡땡땡이다. 사도 바울은 땡땡땡땡이다. 뭘까요? 사도 바울은 몸빼바지다. 예, 몸빼바지 입어보셨어요? 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어때요? 몸빼바지 입죠? 예, 그걸로 막 노님에 바치며 다 다니시죠. 자, 이 몸빼바지 씨름 선수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입을 수 있죠. 또 아주 작은 초등학생도 입을 수 있어요. 예, 살이 많이 찐 뚱뚱한 아주머니도 입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몸빼바지를 입은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럼 바울은요, 그 상황을 다 겪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적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정말 고난의 터널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다.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책갈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나? 예, 바로
나를 위로의 지체로 사용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 우리 교회가 바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그 여러 지체들 중에 사용하는 그 용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은 입술의 역할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큰 재물, 달란트를 허락하셔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강건한 육체가 있는 분들은 또 몸으로서 봉사하고 학예수양회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요. 근데 그분에게는,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는 제가 참 안타깝게 이제 제가 이 말이 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지체로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그 내용처럼요. 이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피할 길이라는 표현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욥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한순간에 자기 그 아이들, 자녀들 10명이 동시에 죽고 재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하루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중에 그냥 무심결에 이제 성경을 폈다가 욥기를 읽었는데요. 그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구절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극렬했으면 하나님 나 좀 잡아가세요. 나 좀 그러면 데려가 주세요. 생명을 취해 가세요. 그 말이 저에게도 참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말 극렬한 고통과 고난 중에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때 돌아보면 너무나 저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나는 바울처럼 태형을 맞진 않았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돌로 인해서 초죽임을 당한 적은 없잖아요.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런 위험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을 겪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그 상황을 제가 참 글로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찬양대. 아마 이제 조금 얘기하면 아실 텐데 정말 몸에 정말 아픔과 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그 형제님. 정말 저는 그 형제님을 보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형제님 죄송하지만 형제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 보면 매일매일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형제님에게 그런 고통을 선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제님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님에게 있는 이 아픔이, 형제님에게 있는 이 장애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급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를 안겨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그 누군가, 그 형제가 됐든 그 자매가 됐든 아마 그분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그 고난을 보면서 분명히 또 어떤 자매는 위로를 얻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형제를 보면서 아유, 저 형제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저 자매 어떻게 저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할까?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그 선한 발걸음, 선한 뜻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 주변 고대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섬기는 신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 쪽, 동아시아 쪽이죠. 동양 쪽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존재부터 몰랐을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 한국은 그쪽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중동 이외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근동 지역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그 중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 텐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답은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97편도 보겠습니다. 97편 2절 9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이 답변에 앞서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롭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무슨 국가죠?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서 나온다. 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 못을 박아뒀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의롭다, 공정하시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셨잖아요. 그 이외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정하시다, 공평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곡동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죠. 많은 이제 뭐 커피, 뭐 식당, 뭐 꽃가게도 있고 다양한 그 가게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새로운 가게가 창업하면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자,
식당을 오픈했다. 바로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밥을 드시죠. 예, 커피집 하나 들어섰다. 예, 우리 또 청년들이 또 가서요. 예, 광주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A라는 가게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 광주교회를 두고 또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속에 좀 사업적인 어떤 장사치와 같은 그 마음을 두고 뭐 말씀 들어보죠. 10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60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거기에서 평생 평생 해봐야 10대 중반에 자살 폭탄을 두르고 어떤 성당이나 교회 주변 교회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죠. 10대 중반의 아이가. 자,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10대 중반의 그 아이와 매곡동에서 장사하다가 10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10대 중반에 자살폭탄 테러를 한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너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으니까 너는 지옥.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약적인 표현을 했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어떤 판결을 하시진 않았을까. 그래서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녹아 있는 말씀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님, 또 조선시대 이제 이순신 장군,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도 그 조선시대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율법 없이. 비록 율법은 없지만 그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이 만물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조물주, 창조주에 대해서도 아마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도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죠? 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 조선시대로 우리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보시면 15절에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영어 표현에서 conscience, 서로 science, 서로 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비록 조선시대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양심으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자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기록이 그 심판대 앞에 그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7에 구원 받았지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됐다.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5천 원을 훔쳤어요. 87년인가 8년인가. 예. 지금은 5천 원이 뭐 별 큰 돈은 아니지만요. 그 당시 5천 원이면요. 지금 시세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 참 3학년짜리가 간도 커요.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예. 만 원짜리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이제 1,000원 그 동전 거의 쓰고 1,000원, 5,000원인데 5,000원을 제가 훔쳐가지고 하여튼 한 보름 넘게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엄청 신나게 막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재밌는 장난감도 사고 하여튼 재밌게 한 보름을 놀았는데요. 근데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때가 있었냐면 그 23살에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10만 원 딱 이렇게 드리는데 제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이상하죠?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 세월 속에 이제 묻어둔 이야기들 뭐 들키지도 않았고 다 잊어버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첫 월급을 받아서 20만 원 용돈 드릴 때 제 양심은 외쳤어요. 저한테 이 도둑놈아. 예. 자, 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15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중간에 서로 혹은 송사된다. 예.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그때 그런 나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데 다 덮어졌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불현듯 그게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돼 있죠? 혹은 변명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하는 거 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당신처럼 착한 사람 처음 봤어. 안 들어봤어요? 예,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니야. 저도 똑같아요. 저도 더러워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컨사이언스, 서로 아는 거예요. 비록 복음은 없지만 이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복음은 전해지진 않았지만 양심이 증거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죠? 31절 끝에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죠? 자, 이제 학예 수양회가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이 날이 이를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금방 읽은 내용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번 수양회 때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근데 이제 율법이 없지 않죠? 이미 다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에게 임한 율법이 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당신도 망할 수 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형제 자매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앞뒤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전도인 앞에서는 말을 번지르르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이 궁금합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앞뒤가 다른 사람. 겉바속촉. 음식 먹을 때는 겉바속촉이 좋지만 사람은 겉바속촉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요, 겉바속촉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번지르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봉사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말씀도 잘 읽고 뭔가 좀 의로운 것처럼 딱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흐트러지고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정말 저 형제 보면서, 저 자매 보면서 나는 실족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뉘앙스로 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실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시편 6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죠? 자, 우리는 영원한 실족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물마심같이 짓다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건진받았다,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다, 그것의 보증으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 확증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영원한 실족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를, 물론 영원히 이뤄지는 일은 없겠지만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아까 뭐 전도연 앞에서는 뭐 번지르하다면서요. 그런 행동들이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실족에서 건짐받은 우리는요,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자매나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실족을 면한 우리가 나로 인해서 형제자매를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로마서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작년 이제 봄에 제가 처음 구원받은 교회 설교를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설교를 갔는데요. 참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지역교회 홈페이지, 깨사모 홈페이지 들어가서 옛날 사진들을 이제 그냥 추억에 잠겨서 이제 사진들을 다 검색을 했는데 벌써 20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같이 교제했던 청년들 단체 사진이 있어요. 15명이었거든요. 15명이 그때 참 교제도 잘 하고 좀 마음도 잘 맞았고요. 이제 전도도 같이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그 15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남아있나 제가 숫자를 세봤거든요. 숫자를 세보니까 8명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 7명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소식을 몰라요. 예, 물론 제가 한번 그 아는 소식을 들은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떨어진 분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떨어진 분도 있지만요. 근데 그 7명 중에 많은 분이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 그 뒷이야기를 아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실족에서 건짐 받았는데 나의 말과 그 행동이 그 자매를 결국 교제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치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에 장성한 분도 있고 믿음에 연약한 분도 있지만요. 믿음에 장성한 분은 왜 그 정도밖에 못 살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또 연약한 분들은 참 뭐 신앙생활 잘 하네. 예, 비꼬듯이 그런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시면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죠? 예. 그런즉 우리가 서로 다시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말요, 말. 말로 인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많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어떤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근데 그 제가 했던 말과 다르게 돌려서 이틀 뒤에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분과 A라는 말을 했는데 이틀 만에 빙빙빙 돌아가지고 B라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말이 또 부풀려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자매가 그랬대, 저 형제가 그랬대. 그런 카드라 통신. 그게 살이 붙고 붙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판단이 돼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금방 읽었잖아요. 13절 요 중간에 보시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그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특히나 우리가요,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만약 내가 했던 그 말로, 그 행동으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 그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 교제 못 나오게 했다, 결국요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그 자매를 넘어지게 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여기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근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 누군가가 뭐 떨어져서 죽었다, 떨어져서 다쳤다.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내 입에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행동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말과 행동으로 그 형제를 다치게 하고 그 자매를 상처를 주게 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오해로 그 형제 자매를 정말 실족하게 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악한 걸로 봐요.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서 반드시 보응해요.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요,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안에 누가 교제 떨어져 있는데 부단히 교제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교제 잘 안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아프게 한 건 아닌지, 실족하게 한 건 아닌지, 넘어지게 한 건 아닌지, 내 입에, 내 행동에 난간을 두어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하는 행동이 나에게 문제가 됐다,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시편 37편 31절. (37편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대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정말 이 테이프로 말씀을 들었던 세대였는데 어느 날 CD로 바뀌고 어느 날 MP3 파일로 바뀌고 어느 날 요걸로 너무나 쉽게 정말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말씀이 다 빠져나가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비록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목회자 앞에서 번지르르하게 보이죠? 응? 겉바속촉. 어? 우리한테는 아주 흐트러지게 막 생활하다가 교회 아주 좀 교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들한테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래들 앞에 가면 세상 얘기 다 하고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부단히 노력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내 마음에, 다시 보세요.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뭘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실족함이 없어요. 비록 번지르르한 그 형제, 그 자매의 그런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경계하고 더욱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실족하지 않는 또 방법입니다. 자,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왜 그 형제, 그 자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고 판단이 될까요? 왜 내가 넘어질 것 같을까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5절에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행한즉 10절 끝에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물론 겉과 속이 다른 그 형제, 자매, 그 말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 형제 자매 보면서 정말 넘어질 것 같죠? 실족할 것 같죠? 하지만 내 속에 이것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절제와 인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건에,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함이 있습니까?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이 덕은 뭘까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의 성장을 이뤘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 안 돼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 형제 자매 보면서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어떤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절제. 어떤 절제예요? 참 그런 겉과 속이 다른 형제 자매 보면서 정말 내가 또 어떤 나랑 친한 자매한테, 친한 형제한테, 저 형제 저런 행동을 봐, 저 자매 그런 행동을 봐, 절제하지 못하고 이불로 행동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우리 그런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 어찌 보면 그런 속과 다른, 겉과 속이 다른 형제를 보면서요, 이제 인내치 못하고,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 거룩한 삶,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게 있다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실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 드렸지만요, 분명히 판단될 겁니다. 그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넘어질 것 같고, 정말 내가 막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내 속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 속에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족에서 벗어나는 방법,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또 일정이 또 있기도 하고요. 전도서 7장 16절 볼게요. 전도서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이 전도서 7장 16절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라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16절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 과유불급, 뭐 지나치게 의인 되는 게 안 좋다, 뭐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도 안 좋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묵상이 되는데,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그 정도밖에 대답 못해. 그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지나친 자기 의가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의로움, 겸손이 없는 의로움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책갈피 하시고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 지나친 자기 의로움 15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28절에서 3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자,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예, 안 좋은 거죠. 좀 안 좋은 말로 외국 가가지고 그냥 굶어 죽지 뭘 또 돌아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기생하고 놀아나면서 온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무슨 염치로 돌아와? 응?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말도 어겨 본 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죠? 자기의 의를요 지나치게 과시하는 거예요. 금방 과도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 그처럼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생이 또 찾아오면 또 재산의 일부를 또 떼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난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너 같은 인간은 돌아와서는 안 된다. 차라리 어디서 뭐 오다 가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모르겠는데도 왜 돌아와? 결국 뭐죠? 사랑 없는 의로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너무 과도하게 의로워지면요 그 형제를 판단해요. 너무 과도하게 의로워지면 그 자매 왜 봉사 그거밖에 못해? 형제는 왜 교제 이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과도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나는 저런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너무 자기의 과도한 의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참회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도한 의는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욥 돌아봐, 너 잘못한 거 많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징계 주시진 않아. 내가 볼 땐 너한테 문제가 있어. 그 욥의 친구들도 사랑 없는 지나친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정말 욥의 마음을 번민케 만들었죠. 우리 각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지나치게 의로워지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책갈피로 돌아가 볼게요. 전도서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그렇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예. 나는 자매, 나는 이 새로운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내가 지혜가 많아진 것 같아. 응? 이거는 저 형제 저 자매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깨달았어. 과도하게 막 자기 지혜를 과시하는 거. 그것 또한 뭘로 연결되죠?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혜로움을 드러내면서 너무나 쉽게 그 자매를, 그 형제를 판단하는 거. 자매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제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 이 말씀을 읽어봐. 여기서 지혜, 나는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 이렇게 살잖아. 나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그 형제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 자매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지혜롭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느니라. 그런 과도한 의로움, 과도한 어떤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좀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적당히 살아라, 뭐 적당히 의인되고 적당히 뭐 지혜자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절, 18절하고 연결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니. 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18절에도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많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어떻게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경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질문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